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주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다가 이제 들켜서 죽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성령을 받아들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12절 16절에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졌다. 그리고 또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도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19절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서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뜻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 서 있었으나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희한한 일이다. 그렇지만은 다시금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들을 구원하신 주의 사자의 손길을 봅니다. 만약 사도들이 옥에서 가두어져서 죽었다면 그것은 거기까지가 사도들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또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이 땅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험과 위협 앞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압박 앞에서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인도 자기 새끼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그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지금의 사도들도 예수님이 없어서 고와 같이 된 이 상황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할 바를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고 죄님도 처음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인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주님을 따른 사람도 없는데 그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 비쳤을 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또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마지막 일은 무엇이냐?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이 괴롭힐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위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평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압박 앞에서도 고난을 무릅쓰고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도 언젠간 결국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도 다 무익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혹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깨어서 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부흥이 임하고 회개할 때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시는 성령님의 평안으로 오늘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또 여김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압박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비록 나의 처지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담대하게 옥중에서도 또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 또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위협과 압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